제9장.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애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한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안녕하세요, 박혜정입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9장입니다. 호세아는 누구입니까? 네, 선지자의 이름이죠. 이 호세아라는 분이 지금 이 이야기들을 쭉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기원전 750년 정도에 쓰여지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멸망이 기원전 722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한 30년 전에 쓰여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호세아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발 망하지 마라, 어떻게 하면 너희들을 망하지 않게 할까라는 마음으로 호세아를 보내셨고, 이 호세아는 성령님이 임하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면서 살았던 선지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호세아가 어떤 일을 했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한지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창녀, 몸을 팔아서 생활하는 여자 이름은 고멜이었습니다. 그 고멜이라는 여성분과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예언적인 행위까지 하게 하는 그런 분이 바로 호세아셨죠. 근데 오늘 9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를 볼 때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이해하지 못해서 호세아를 보고 7절에 보시면은 굉장히 구박을 많이 줍니다. 너 너무 어리석고 너 미쳤다. 이렇게 호세아에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서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리고 이때는 성령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던 때가 아니기 때문에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을 욕하고 구박하면서 8절 보시면은 가는 길목마다 이렇게 덫을 놓고 그리고 원한을 품고 굉장히 싫어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호세아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보내서 이런 일을 하는데 이스라엘 너희들은 정말 나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구나 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9장 1절과 뒷부분 15절에서 또 그리고 또 중간에 기브아 이야기가 나오죠. 9절 1절 9절 15절에 어느 정도 왜 이런 벌을 받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벌을 받는 종류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나와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표현력이 좋으신지 성경을 읽으면 좀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꼼꼼하게 어떻게 해서 뭘 잘못했는지도 이야기하신가 동시에 어떤 벌이 올 건가도 굉장히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벌을 받을 건지 너희들이 알면 다시는 이런 잘못을 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까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대목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1절에서는 지금 개역개정이 너무 어려워요. 전 도대체 읽으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를 정도로 어려워서 지금 이제 영어 성경과 그 다음에 세번역과 이런 여러 가지 번역들을 좀 보면서 다시 이렇게 호세아서를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세번역 좋은 것 같습니다. 세번역이나 표준 번역이나 이런 그 현대어 성경에 가까운 이런 번역들을 좀 읽으면서 같이 좀 비교해 가시면서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1절에 기뻐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 기뻐하지 말란 말이야? 하나님 기뻐하라 하셨는데 이게 아니라 이교도처럼이란 말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음란하게 하고 굉장히 문화적으로 멋있어 보이는 그런 행동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의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 신약으로 넘어가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마음,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교도들이 드리는 것처럼 하면서 흥청망청 기뻐하고 부어라 마셔라 하는 어떤 그런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굉장히 꼴보기가 싫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말을 하시면서 이게 좀 풀어서 좀 번역을 해보면 1장은 어떤 의미입니까? 네 영혼을 팔았다. 너 자신을 창녀가 몸을 파는 것처럼 너를 파는 것 때문에 네가 벌을 받는 거고, 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네가 곡식을 사랑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현대로 치면 돈을 사랑하는 거죠. 당신이 돈을 사랑하는데 그 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이 우상들이 비를 내려다 주는 신이잖아요. 잘 되게 하는 그런 신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네가 믿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1절에 그런 깊은 의미가 숨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놀랍죠. 그러면 이 호세아서를 읽는 저희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참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망한 에브라임이라는 지금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이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죠. 그래서 굉장히 2배의 축복을 받는 그런 요셉이라 뭐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지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복을 2배로 받는 그런 지파,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시고 요셉이 받을 복을 이 에브라임에게 주셨는데, 이 에브라임이 지금 자신이 받은 이 돈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탄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노력한 거, 비가 내리고 뭐 이런 것들이, 햇빛이 비치고 자연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 그것이 이 벌을 받는 아주 중요한 그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다른 문화를 사모하고 다른 것을, 다른 뭐랄 걸까요, 앞서간 문화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로 넘어가시면 기브아 이야기가 나오죠. 기브아는 그 구약의 앞부분에 보시면 역대상 그리고 또 열왕기상에 볼 수 있는 내용이죠. 레위 지파가 첩이 이제 돌아오지 않으니까 찾으러 갔는데, 이 기브아 땅에 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 첩을 죽이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죽입니까? 성적으로 학대해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을 강간, 그러니까 동성애, 남자끼리 하는 그런 어떤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그런 장면까지 나오게 되고,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싸움에 들어가게 됩니다. 연합하지 못하고 이제 동성애 같은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성생활부터 시작해. 그러니까 그냥 완전 타락한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의 초기 모습이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15절에 가면 길갈 이야기가 나옵니다. 길갈은 원래 굉장히 좋은 곳이었습니다. 모세가 처음에 이스라엘로 넘어가서 처음에 그 기지, 아지트와 같은 곳으로 본부로 이용했던 굉장히 좋은 곳이었죠. 거기서 할례도 받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은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치가 굴러갔다고 말한 그런 땅이었죠. 그렇지만 이곳이 나중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통치를 하게 되면서 여기에 길갈과 베델에 성전, 그러니까 성전을 대신하는 금 송아지를 거기다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않고 바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해서 여로보암의 그 권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으로 사용했던 곳이 바로 길갈과 베델이거든요. 그 중에서 지금 길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굉장히 거룩한 곳에 더 많은 더러운 곳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지금 생각하면서 거룩한 백성이 타락하게 될 때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는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죄송해요. 눈이 자꾸 가려워서.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고, 또 아름다운 하면 된다 뭐 이런 거를 드리고 싶은데, 오늘 사실 9장 말씀은 액면가 그대로 하면은 굉장히 마음 아픈 그런 말씀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라는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이 우상적인 이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저도 동화돼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뭐가 죄인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그리고 온 세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온 세계와 우리나라 생각할 것도 없이 저를 좀 묵상하게 되는데, 좀 총체난국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건 사실 저는 믿거든요. 저는 믿는다라고 하면 나는 이 죄와 관계가 없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교도처럼 celebrate, 그러니까 즐거워하지 마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돈을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죠. 제가 편안한 걸 좋아하고, 제가 너무 이 세상 문화에 많이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제 제가 올려드린 것처럼 예수원에 다녀왔잖아요. 거기서 대천덕 신부님이 살던 집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부엌을 조그맣게 보게 됐어요. 근데 그 부엌이 지금 2배로 늘려진 부엌이라고 하는데, 진짜 제 원래 부엌은 요만했던 거예요. 진짜 요만. 그래서 이만한 부엌을 거기 사용을 했었대요. 세상에서 제일 작은 부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한 3분의 2로 지금 이렇게 늘린 부엌을 봤는데, 그런 곳에서 이분들이 생활을 하셨다라는 것을 볼 때,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저는 그 좁은 부엌이 너무 불편하고 싫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 좀 확장해서 우리라는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많이 오염돼 있고 우리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성경적이지 못하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잘하고 있어야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근데 제가 어디부터 고쳐야 될지 저 자신도 제가 파악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좀 오랫동안 이 말씀을 보는데도 지금도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좀 죄송스럽고 좀 민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호세아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바보 같아, 너 뭐하냐 라고 했다는 걸 생각하면서, 아까 그 작은 부엌, 제가 요만한 부엌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엌을 볼 때 제가 너무 부럽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정말 너무 훌륭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내가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사실 좀 있거든요. 그럼 지금 좀 제가 너무 확대해서 말씀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1절 말씀에 오늘 하나님이 저한테 이 모든 걸 주셨다라는 걸 제가 믿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교도처럼 예수 믿지 않는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살고 있을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벌을 볼 때, 이 벌이 어떤 벌들이냐면, 첫 번째 보시면은 이 땅에서 쫓겨나는 거에 대해서 3절에 이야기해요. 2절에 먼저 돈이 없을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포도주가 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돈이 식어 마를 거다라는 벌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살던 곳에서 쫓겨날 거다라는 것이 있고요. 이집트 이야기가 나오고 아수르 이야기가 나오죠. 원래 있던 곳, 우리가 구원받았던 곳이 이집트 같은 허물과 죄고로 죽었던 그런 우상 숭배하던 곳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지옥과 같은 삶을 살 거라는 것을 좀 이렇게 좀 알레고리적으로 좀 해석을 해볼 때, 우리가 살던 이 영적인 축복인 곳에 쫓겨나는 것과 영육 간의 기근을 맞이하게 될 것 두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4절에 보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세 번째 벌이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집트로 돌아갔는데 이집트로 피난을 갔어요. 이집트로 피난을 갔는데 그 노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노브는 멤피스를 이야기하거든요. 이집트의 옛날 도시, 고대 도시에 그 무덤이 많은 곳이에요. 지금도 그 멤피스가 있습니다. 이집트에 가면. 근데 그곳에 묻힐 것,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그래서 죽어버릴 거를 6절에서는 의미하고, 그리고 6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 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 우리의 집이 소중히 여기는 보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던 곳은 완전 가시덤불로 덮일 것에 대해서 그 벌이 엄청난 벌이에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건 하나도 쓰지 못하고, 또 우리의 집은 완전 폐허가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7절 8절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예언자 이 호세아를 얼마나 구박하는가,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들을 얼마나 구박하고, 우리가 듣고 싶은 소리를 하지 않으면은,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말하지 않으면은 다 치부해버려요. 성경도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이런 벌이 올 거다, 내가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듣고 싶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주이고요. 10절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지, 너무나 사랑해서 어느 정도 표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막에서 포도를 먹는 것처럼, 포도를 봤을 때 얼마나 기쁘게 해서 사막인데 과일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열매, 무화과 열매가 맺었을 때 얼마나 기쁜 열매예요. 그렇게 맛있는 열매를 봤을 때처럼 좋아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은 죄가 무엇이죠? 우상 숭배하는 죄. 모압 요르단에서 바로 이스라엘 들어오기 전에 그 바알부올에서 짓는 죄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 4번째 벌은, 5번째 벌은 이 자식들이 태어나지 않는 벌입니다. 후손이 하나도 없고 이제 망해버릴 것이죠.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그 한국을, 우리나라를 좀 떠올리게 됐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아이들이 줄어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가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13절에 보시면, 이건 13절이 10, 11, 12는 하나님이 하는 이야기고요. 13절, 14절 말씀은 또 호세아가 다시 받아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호세아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뭐라고 기도할까요? 이렇게. 내가 뭐라고 기도할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내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할까? 근데 뭐라고 이분이 기도를 하시냐면, 아이 놓지 못하게 해주시고, 아이가 낳더라도 젖도 안 나오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호세아가 해요. 호세아의 진심일까요? 호세아의 진심이 아니죠. 그렇지만 호세아는 이렇게밖에 지금 기도를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용서해주세요. 주님 구원해주세요.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이러려고 여기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깨닫지를 못하고 지금 있는 이집트와 아수르에게 어떻게 도움을 청할까라는 이런 생각들밖에 없으면서, 동시에 죄는 그대로 계속 짓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에 또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죠.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방 벌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 아이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 벌을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거워요. 원래 이제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이런 그 두 개의 메시지가 같이 중복되고 있잖아요. 구원, 심판하신다 말씀하시다가도 구원하신다라는 말이 있는데 오늘 이 9장에서는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이 심판하신다는 말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지금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으신 건 확실해요. 우리가 9장만 읽는 건 아니니까요. 1장부터 14장까지 계속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만약에 그 잘못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심판을 그대로 받는 거잖아요. 어떤 심판이 있나요? 자손이 하나도 없을 거고 우리는 그대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는 오늘 뭔가요? 잡초 속에 묻히고 말 거고 우리 집은 폐허가 될 거고 그리고 또 우리는 먹을 게 없을 거고 있던 땅에서 쫓겨날 거고 또 하나도 가진 것이 없는 상태로 예물을 드릴 게 헌금 드릴 게 하나도 없고 또 다시는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라는 거를 이야기하십니다. 한 번 더 정리하면 어떤 죄를 짓기 때문입니까? 이교도처럼 다른 데서 도움이 올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에게만 도움이 올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니라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내가 어떤 것들이 사람을 통해서 올 거라고 이집트를 통해서 온다든지 아수르를 통해서 온다든지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싫으신 거죠. 그리고 잘 믿었던 게 더 문제예요. 길갈 같은 곳 그런 곳이 잘못 사용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 대적하는 특히 지도자들이 문제예요.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럼 제가 참 궁금했던 게 무엇이 하나님을 대적하는가라는 이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제사를 드리지 않냐 하면 아니거든요.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를 겸하여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림과 동시에 또 이 바알의 어떤 습관들이라고 할까요? 그 문화, 세상 문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따르고 열심히 하는 거.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야 당연히 열심히 해야죠. 근데 내가 열심히 해서 이런 것들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들 이런 것들이 전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럼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제가 참 마음이 너무 아프고 또 저 또한 이것을 완전히 극복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이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앞부분에 6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지금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망해버린 30년 전에 우리에게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해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너희들이 망하지 않을 수 있어 여호와께로 돌아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정의를 심어라, 정의를 심어라, 사랑을 심어라. 하나님의 그 마음, 정의를 심어라, 사랑을 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주님은 12장, 13장, 14장 계속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하나님 목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하나님을 더 묵상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알 것인가 라는 것을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는 죄로 가득 찹니다.
숨을 쉬어도 죄만 짓고 숨 쉬는데 죄를 지어요. 모든 생각이 내 중심적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방법을 의지합니다. 고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뭘 원하시는지 그 우리의 혼의 어떤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주님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죠. 자기를 부인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을 부인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것을 부인하고 또 누군가가 이렇게 말해주는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말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 안에 불편한 마음도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는 것을 따라가야 되고요. 또 지금 설교 말씀이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죠. 그것들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너무 말씀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매일 그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같이 좀 성경을 읽는 것을 도움을 제가 받고자 일독학교를 시작했어요. 근데 중간에 한 번 더 했어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화수에 성경 일독학교를 저희들이 하게 됐어요. 시간 없으시더라도 꼭 내셔서 같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독학교 오셔서 우리 같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그렇지만 같이 연구하고 또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이렇게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씀 너무 좋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세요? 너무나 놀라운 분이시죠. 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보세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우리를 다시 아물게 해주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이틀 만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일으켜 주시는 분이세요. 새벽 빛이 오듯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 그리고 빛처럼, 가을빛처럼, 봄빛처럼 우리의 그 재정 상태를 일으키시는 분.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실천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한국에 임한 이 저주들이 더 심화될 것이고 우리는 아마 망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 이 묵상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그 시간을 꼭 내셔서 짧은 시간이지만 조금이라도 성경 읽으시고요. 그리고 또 읽으시고 그리고 또 기도문 있죠. 그걸로 같이 기도하고 또 시편으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십시다. 우리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돈에 대한 욕구로 가득하고 삶에 대한 걱정과 내 생각이 옳다는 것으로 가득 찬 이 고집센 이스라엘 에브라임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예수님의 영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간절히 힘써 여호와를 알게 될 때 상처를 내셨으나 우리를 다시 살리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돈도 없고 또 후손들도 이제 줄어들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자리에 그 죽음과 죄로 구원받은 거기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다시 그 지옥과 같은 삶으로 저희들이 돌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집이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번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길갈에서 처음에 그 성스러운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죄를 짓고 있으며, 또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기브아에서와 같은 그런 죄를 짓고 있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돈을 또 쾌락을 종려하게 하는 그 바알 보올과 같은 그곳에서 우리가 또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도 알지 못한 이 무지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언자를 핍박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옳은 소리를 하는 리더들을 싫어하고 배척하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돈이 없고, 하나님, 우리가 쫓겨남을 당하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런 지옥에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오니 힘써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애쓰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이런 여호와를 힘써 알 수 있는 힘까지도 없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볼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다른 데 집중해서 쓰고 있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는 그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적인 귀와 우리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여기서 망하지 않고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 우리 나라를, 하나님, 그리고 온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나누며 마지막 때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며, 우리의 이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 삶을 매니지하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받아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더 간절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다음 주 월화수 일도학교 꼭 가주세요. 혹시 오실 수 없는 분이 계시면 온라인으로 참석해도 좋지만 혹시 가능하시면 오셔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하면 집중이 덜 하거든요. 그래서 영혼 육을 다 집중해서 몇 시간이라도 힘써 여호와를 아는 일에 우리가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세요. 제가 입술이 둔한 제가 용기를 내서 같이 이렇게 공부하게 됐는데, 이 시간이 공부 시간이 아니라 우리 영이 완전히 깨어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